오늘은 초기 불교 경전 쌍요타 니까야 자바함경 가운데 코살라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코살라는 인도의 옛 왕국의 이름입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카필라국 서쪽 방향에 있던 왕국인데요. 빠세다니 왕이 다스리던 국가입니다. 한문권에서는 파사익 왕이라고 번역되고 있지요. 부처님과 동시대 인물인데 대규모 동물 희생제를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준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왕비 말리카가 부처님을 찾아뵙고 의논해보자 라고 해서 부처님을 찾아뵌 뒤 사육제가 옳지 않다는 걸 깨닫고 국가 행사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 파사익 왕은 부처님을 자주 찾아뵙고 여러 가지 주제로 토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오늘은 코살라 편에서 첫 번째 품에 나오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파사익 왕이 부처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기에 희생제를 취소했는지 직접 음미해 볼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위성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빈티카 승원에 계셨다. 그런데 그때 고살라국에 빠세나디 왕이 큰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500마리의 큰 황소와 500마리의 숫소와 500마리의 암소와 500마리의 산양과 500마리의 양들이 제사를 위해서 기둥에 묶여 있었다. 또한 왕의 노예와 심부름꾼과 하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짐승을 도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공포에 떨며 슬픈 얼굴로 울면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많은 수행승들이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탁발을 하기 위해 사위성으로 들어갔다. 사위성에서 탁발을 하고 공양을 마친 뒤 바루를 물리고 나서 세존께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아 그들 수행승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코살라국에 파사익 왕이 커다란 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00마리나 되는 큰 황소와 숫소와 암소와 산양과 또 500마리의 양이 제사에 쓰이기 위해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또한 왕의 노예와 심부름꾼과 일꾼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짐승들을 도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공포에 떨며 슬픈 얼굴로 울면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그 뜻을 아시고 이와 같이 시를 읊으셨다. 말을 희생하고 사람을 희생하는 제사, 나무봉을 던져서 제단을 쌓는 제사, 승리의 축배를 드는 제사, 무차의 제사는 많은 수고만 있을 뿐 공덕은 크지 않도다. 산 양과 소 등을 희생하는 그곳, 올바른 길을 가는 지혜로운 자는 그러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거창한 행사 없이 언제나 순조롭게 행하는 산양이나 소 등을 희생하지 않는 제사, 올바른 길을 가는 지혜로운 자들은 그런 제사에 참여하며 현명한 자들은 살생이 없는 제사를 행하나니 그 제사는 큰 공덕을 가져오리라. 훌륭한 제사를 행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은 없도다. 살생이 없는 제사는 위대한 것이며 하늘 사람조차 기뻐한다.
우리나라는 제사를 참 중요시 여기는 민족입니다. 이 제사에 대한 것이 나라마다, 제사를 모시는 나라마다 조금씩의 의미가 다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제사라고 하는 건 결국 돌아가신 조상님들, 부모님, 또 조부모, 또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고조부모, 이렇게 많은 그 조상들의 안위를 편안하게 하면서 집안이 대대로 평정하고 행복하고 또 온 집안에 어떤 애군이나 재앙이 깃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제사를 모십니다. 또 자식들이 출세를 해서 사회에 나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어도 조상들의 은덕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조상님들이 대대로 남겨주신 유물이나 또 명예나 이런 것들이 힘을 입어서 자식들이 잘 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조상님들의 은덕을 무시할 수 없었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있거나 집, 재산 이런 게 있으면 가문이 내려가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으로 더 불려가고 또 그것으로 세상에 좋은 보시도 하고 이렇게 집안에 덕행의 운을 쌓아가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부처님과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그 코살라국의 파사익 왕이라고 하는 이 왕도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고 해서가 아니고 그 동기가 있었어요. 왜 이런 많은 그 동물들을 희생을 하면서까지 제사를 지내려고 했느냐 하면 이제 코살라국의 왕이 하루는 길을 지나가는데 성 밖에서 얼굴을 마주친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미 결혼을 한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그냥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고 그 남편을 제거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 남편을 없애고 제거하고 그 여자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흑심을 품은 거죠. 그래서 그 흑심을 품고 이 남편을 제거를 합니다. 근데 남편을 제거하고 이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자,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가 봐요. 그 죄 많은 사랑 때문에 밤마다 왕이 꿈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 꿈만 꾸면은 목을 졸린다든지 이렇게 이제 악몽을 연일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은땀을 흘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제 왕이 이런 고통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 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제 바라문을 찾게 됩니다. 그 한 바라문에게 이제 그 바라문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왕사, 국사와 같은 그런 스님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신라시대나 또 고려시대 이럴 때에 왕사, 국사가 왕에 가까이 있어서 왕에게 좋은 지혜를 일러주고 또 바른 길로 나라의 정사를 살펴가도록 했습니다. 그것처럼 인도에는 이렇게 왕사와 국사 격인 바라문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바라문에게 해몽을 부탁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꿈속에 두려움에 떨게 되고 이런 악몽을 연일 꾸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바라문이 하는 소리가 악몽에서 헤어나오려면 당신이 큰 희생제를 치루어야 한다. 희생제를 통해서만이 그 위협적인 공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러줬어요. 그래서 이제 왕은 큰 희생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와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그 양, 그리고 황소, 숫소, 암소, 산양, 집에서 키우는 양, 이런 많은 그 무리의 동물들을 수천 마리를 희생을 해서 제단에 바칠 양으로 이제 제단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단을 차려서 많은 동물들을 희생하고 뿐만 아니라 그날 아주 많은 사람까지 죽여 없앨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라 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발칵 뒤집혀졌죠. 수천 마리의 황소나 숫소, 암소, 양 이런 거를 준비를 하려면
뭐 그게 궁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남의 집에 있는 동물들을 다 끌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한 집 한 집마다 큰 재산인데 재산을 다 강탈당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죠. 그리고는 기둥에다가 이 많은 수천 마리의 동물들을 묶어놓고 이제 모두 그 목을 잘라서 희생제를 치르겠다고 이 엄청난 이제 죄를 더 무시무시한 죄를 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왕비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이제 뭐 희생제를 치른다고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막 동물을 지금 죽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반항하는 사람도 막 죽이고 무지막지하게 지금 이제 막 희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왕비가 이 비명 소리를 궁 안에서 듣고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일을 말릴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사위성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저 왕의 전도몽상, 뒤집혀진 생각을 바로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이 퍼뜩 났습니다. 그 왕비의 이름이 바로 말리카인데 이 말리카 부인은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생각도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그래서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말리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희생제를 하기에 앞서서 바라문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부디 사위성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아뵙고 희생제에 대한 의논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당신의 꿈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여쭤봅시다.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다른 사람 말은 안 듣지만 왕비의 말은 듣는 거예요. 참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왕비의 말을 물리치지 못하고 이제 마차를 타고 사위성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께 제가 이러이러한 악몽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꿈만 꾸면 꿈속에서 이게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힙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막 목을 졸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꿈에 대한 해몽도 해주시고 내가 그게 너무 두려워서 희생제를 치르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쭈었거든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 파사이 왕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꿈은 네가 지금 꾼 꿈은 수천 년 전에 젊은 그 바라나시의 상인이었다. 네 꿈속에 나타나는 그 사람은 젊은 그 상인이었는데 간통을 하게 되었다. 간통을 한 뒤에 지옥의 불 속에 떨어져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 그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애 태우는 4명의 지옥 주민들에 대한 경고에 대한 꿈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간통을 한 뒤에 그 간통한 잘못으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 지옥에 떨어진 사람에 대한 바로 경고가 네 꿈에 나타난 거다. 이제 이렇게 일러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남편을 없애고 그리고는 남의 아내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경고로 네가 자꾸 그런 악몽을 꾸게 되었다. 해몽을 해줬습니다. 근데 왕이 그나마도 참 괜찮은 왕이었나 봐요. 한순간에 이 눈이 좀 확 뒤집어지고 눈에 뭐가 콩깍지가 씌는 바람에 남의 행복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남의 아내를 내가 빼앗아서 차지했지만 그래도 또 마음은 어딘가 한 구석 인간적인 그렇게 진실한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는 순간 찰나에 자기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뉘우칩니다. 내 잘못을 일러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던 것이구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이런 악몽에 시달릴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잘못을 그 자리에서 뉘우칩니다. 그리고 이제 희생제를 준비하던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것임을 부처님으로부터 한마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그 제사를 희생제를 준비하던 걸 거두어드리게 돼요.
이 이야기는 참 중요한 이야기죠. 2500년 전 왕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 절대적인 왕의 권한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왕이 어리석은 생각, 전도몽상 거꾸러진 생각 하나 가지면 뭐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신하들, 백성들의 그 목숨이 바로 이 왕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왕이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코살라국은 풍비박산이 났을 것입니다. 동물들만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뭐 제대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정신이 바짝 돌아와서 내가 정말 잘못했었구나. 내가 무슨 이런 미치광이 같은 생각을 했지? 이런 한 생각에 그만 그 끓어오르던 불길이 쫙 꺼지면서 완전히 본래 면목자리, 자신의 참 성품 자성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지 이게 무슨 소설이나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꾸며내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기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것을 제자들이 구술하고 또 그거를 다 받아 쓰게 되고 그게 이제 시대가 지나오면서 경전으로 편찬이 되어지고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슬픈 얼굴로 고통스럽게 제사 준비를 하던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일시에 불길을 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사의 왕도 참 대단한 왕입니다. 만약에 부처님한테 가서 뭘 물어봐. 물어본다고 그분이 뭘 알겠어, 그 양반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한 찰나에 깨달았어요. 이게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악몽을 꾸게 되었고 내 잘못으로 인해서 꾸게 된 악몽을 바라문한테 괜히 물어보고 그러니 바라문이 그 악몽에서 깨어나려면 네가 수많은 동물들을 잡아서 제단을 차려서 제사를 올려야 된다. 그게 또 맞는 얘기인 줄 알고 솔깃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단 말이죠.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를 뻔했어요. 죄업 위에다 죄업을 쌓을 뻔했죠. 근데 그거를 한순간에 부처님을 찾아뵙는 순간 깨달은 성자의 한마디 말에 바로 마음속에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불길이 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제 막 달려가는 말, 그 말을 희생하고 뭐 말을 잡고 또 사람을 희생하는 제사, 제단을 쌓아놓고 승리의 축배를 드는 제사, 또 무차의 제사. 원래 이 무차라고 하는 말은 차별이 없이 평등한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구별 없이 널리 대중에게 베푸는 그런 제사를 무차 제사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쓰여진 내용으로는 좀 부정적인 뜻으로 쓰여진 겁니다. 많은 생명을 희생하여 베푸는 제사이기에 함부로 하게 되는 제사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제사는 수고로움만 있을 뿐이지 공덕이 없다. 무엇인가를 희생해서 하는 제사가 그게 무슨 공덕이 되겠느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다른 생명을 잡고 고통을 주고 공포에 떨게 하고 그렇게 마련해서 올린 제사가 하늘을 향한 것이냐 땅을 향한 것이냐 네 자신을 원하는 것이냐 위한 것이냐 또 아니면 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는 자기의 자손, 자기가 사랑하는 왕비 이런 사람을 위한 것이겠느냐. 그런 거는 공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산양이라든지 또 양이나 소떼 이런 걸 희생하는 그곳에 올바른 길을 가는 지혜로운 자, 그게 옳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선인을 말합니다. 그런 위대한 선인은 그런 제사 자체에 참여할 턱이 없다. 그리고 거창한 행사 없이 그저 언제나 순조롭게 행하는, 여기서 그냥 순조롭게 행한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예전에 자기가 보시해왔던 것에서 줄이지 않고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에서 공약물을 더 정성을 들이면 들이지 공약물을 뭐 마음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느라고 어느 때는 공양했다가 어느 때는 안 하고 어느 때 보시했다가 어느 때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순일하고 여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음식 공양을 줄이지 않고 베푸는 것. 그걸 이제 순조롭게 행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순조롭게 행하는 산양이나 소 등을 희생하지 않는 제사. 아무 희생도 없이 그저 소박하고 정성을 다한 제사 이런 말이에요. 그런 제사에는 올바른 길을 가는 지혜로운 자, 즉 위대한 선인들은 그런 제사에는 참여한다. 그리고 현명한 자, 현자들은 살생하지 않는 제사를 행하게 되나니 그 제사야말로 비로소 큰 공덕을 가져오리라. 그냥 부처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 단순한 것 같으나 이 단순함을 우리가 행하기 어렵잖아요. 무지하고 어리석으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뭐 귀신이 씌었네 이런 소리만 하면 누가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소를 잡아라, 돼지를 잡아라, 뭐 닭을 잡아라 그런 것들을 다 잡아서 제사상을 아주 화려하고 거창하게 차려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봐라. 그러면 조상들이 아주 좋아할 거다. 조상이 배불리 잡수셔야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느냐. 올바른 길을 가는 자고 지혜로운 자라면 그렇게 다른 생명을 잡아서 다른 생명에게 고통을 주면서 올린 제사가 과연 조상이라 한들 그걸 즐겁고 기뻐하겠느냐 생각해봐라. 남을 괴롭히고 남을 고통을 준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무슨 공덕과 복을 가져오겠느냐. 결코 지혜로운 자 그리고 현명한 자라면 그런 제사는 하지도 않거니와 참석하지도 않을 것이다. 참으로 훌륭한 제사를 행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이다. 이 말은 제사를 모시는데 정성을 다해요. 그리고 그 제사에 무엇의 희생도 뒤따르지 않아. 그저 소박하게 사랑과 정성과 온 뜻을 담아서 제사를 행할 때 그것은 돌아가신 모든 분들에게도 공덕이 되거니와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훌륭한 제사로 음식을 많이 차리는 것을 꼭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 제삿날에 많은 음식을 차려서 배가 정말 부르도록 먹고 과식을 하고 병이 나서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는 것이 훌륭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조상을 위하고 제사에 그 공덕이 있기를 바란다면 제삿날에는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 한 끼의 밥을 제공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한 잔의 물을 제공하고 또 옷이 없는 자들에게는 옷을 주고 집이 없는 자들에게는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해주고 이게 모두 제사를 행하는 자세라는 거죠. 그렇게 정성을 받들어 행하게 되는 제사에는 좋은 일이 생겨난다. 거기다가 더 플러스를 해서 불자들에게 부처님은 좋은 법문을 베풀게 하죠. 제사에는 밥상을 많이 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문을 많이 들려주어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깨닫도록 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경전을 편찬해서 좋은 책들을 주변에 많이 나누고 교도소라든지 뭐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될 만한 좋은 경전들을 또 베풀고 나누는 것도 제사에 차리는 하나의 그 품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제사를 장만하는 것이 진정한 제사 장만이며 조상을 천도하는 일이 될 것이요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공덕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결코 그런 사람에게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살생이 없는 제사는 위대한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하늘 사람조차도 기뻐한다. 부처님 말씀 이게 다예요. 얼마나 단순 명쾌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 듣고 파사의 광이 다 깨달은 바가 있었어. 옳거니 맞다.
참으로 지혜로운 성자의 말씀이로다. 내가 정말 잠시 미쳤었구나. 내가 잠시 혼이 어디로 나가버린 거죠. 그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올린 제사가 하늘이 좋아하겠는가, 조상이 감동하겠는가. 내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졌었구나. 파사이광의 제사 준비는 바로 이렇게 악몽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 죄를 모시려고 했는데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뉘우치고 깨닫고 바로 희생제를 싹 거두어 버립니다. 정말 잘한 일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참 왕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잡아서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줄조차도 모르는, 그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습니까? 자, 이것은 파사익왕의 이야기였지만 우리 자신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도 각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죠. 조상님들을 위하여 제사를 모시게 될 때 여러분이 차리는 제사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가며 어떤 마음자리가 올라갑니까? 조상을 위하여 제사 지낸다고 하는 그 자리에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다투거나 싸우지는 않습니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못했다.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혹시라도 조상님들의 제사 차린 밥상 앞에서 어지러움을 더하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공덕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사를 형식적으로 날짜에 맞추어서 지냈다 해서 그렇게 다툼이 있는 제사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없도록 해줄까요, 과연? 부처님의 이 말씀을 압축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라고 하는 건 지내는 자와 받는 자, 제사를 준비하게 되는 모든 물질들, 이 모든 것이 다 청정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도 각자의 그 집안에 가풍이 있을 것입니다. 가풍에 따라서 제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차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조상님께 올리는 모든 공약물들은 청정하고 정갈하고 정성스러우면 됩니다. 지나치게 욕망을 추가한 어떤 제사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면서까지 제사를 준비하는 일은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제사상, 여러분 조상님을 위한 제사상, 또 그 제사를 준비하는 여러분은 언제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더 먼저 알아보고 보시하는 그런 자세로 제사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우리 조상이 많이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셨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병상에 오래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럴 때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제삿날에 공덕을 회양하고, 그리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만약 너무 가난해서 이 끼니를 잘 드시지 못하고 살다가 돌아가셨다. 영양실조,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게 아주 궁했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의 제사를 장만할 때에는 당장 내 이웃에, 내 주변에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 하나라도 나누어 드릴 수 있는, 또 특히 독거노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홀로 계시고 외롭고 쓸쓸한 노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이름을 대신하여 장만해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 그런 게 바로 돌아가신 조상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아무것도 진리에 대해서는 듣도 보도 못하고 살다가 가셨다.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는 경전을 편찬하거나 이렇게 CD를 편찬을 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두루두루 나누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정신세계가 열려서 진리의 세계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제사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위성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따빈띠가 승원에 계셨다. 그런데 그때 고살라국에 빠세나디 왕이 큰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500마리의 큰 황소와 500마리의 숫소와 500마리의 암소와 500마리의 산 양과 500마리의 양들이 제사를 위해서 기둥에 묶여 있었다. 또한 왕의 노예와 심부름꾼과 하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짐승을 도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공포에 떨며 슬픈 얼굴로 울면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많은 수행승들이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탁발을 하기 위해 사위성으로 들어갔다. 사위성에서 탁발을 하고 공양을 마친 뒤 바루를 물리고 나서 세존께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아 그들 수행승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코살라국에 파사이광이 커다란 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00마리나 되는 큰 황소와 숫소와 암소와 산양과 또 500마리의 양이 제사에 쓰이기 위해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또한 왕의 노예와 심부름꾼과 일꾼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짐승들을 도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공포에 떨며 슬픈 얼굴로 울면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그 뜻을 아시고 이와 같이 시를 읊으셨다. 말을 희생하고 사람을 희생하는 제사, 나무봉을 던져서 제단을 쌓는 제사, 승리의 축배를 드는 제사, 무차의 제사는 많은 수고만 있을 뿐 공덕은 크지 않도다. 산 양과 소 등을 희생하는 그곳, 올바른 길을 가는 지혜로운 자는 그러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거창한 행사 없이 언제나 순조롭게 행하는 산양이나 소 등을 희생하지 않는 제사, 올바른 길을 가는 지혜로운 자들은 그런 제사에 참여하며 현명한 자들은 살생이 없는 제사를 행하나니 그 제사는 큰 공덕을 가져오리라. 훌륭한 제사를 행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은 없도다. 살생이 없는 제사는 위대한 것이며 하늘 사람조차 기뻐한다.